네, 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시부아와 시므의 이야기가 계속 펼쳐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6장 내용이죠. 무비보셋을 시바는 모함합니다. 사람은 아래 있다 보면은 그 윗사람을 누르고 밟고 싶은 그 좋지 않은 마음 안에 그 죄성이 악한 것이 발동이 되고,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에 안장을 지우지 못해서 그 다윗을 마중 나가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던 그 부분을 묘하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의 나라를, 할아버지의 나라를 찾으려는 그런 나쁜 계략을 세운다라고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모함을 하고, 또 다윗은 판단력이 흐려지죠. 이제 내가 쫓기고 죽게 되었다라는 마음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알아보지 않고 그 모든 땅을 시바에게 건너주는 그런 선포를 하는 아주 잘못을 저지르고, 또 시므이는 사울 일가 중에 한 사람인데 저주를 뽑으면서 끝까지 쫓아가면서 괴롭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 어저께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제는 또 아히도벨이 아주 좋지 않은 계략을 세우죠. 그 시절에는 왕의 그 권위에 도전하고 내가 그 점령했다라는 그러한 아마 그 시위로 이렇게 후궁들을, 그 왕이 건드렸던 후궁들을 범하는 아주 그런 행태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 조금 다르죠. 그냥 왕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그 처첩들이죠. 후궁이면. 그러면 그 계율로 보면은 자기 어머니 뻘이 될 수도 있는, 물론 그 후처들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인데도 이렇게 악하게 아히도벨은 그렇게 권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장막을 옥상에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린 버리기도 했었어요. 내가 백주 대낮에 너는 은밀한 곳에 밧세바를 그렇게 범했지만, 또 아히도벨도 그로 인하여 이렇게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칼을 들이대는 그런 결과가 결국은 죽고 죽이는 그러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이면서 깊이 깨닫고 알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우리의 모든 생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세상의 지혜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율법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지혜도 물론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서 우리가 세상 지혜를 너무 모르면은 살아가기가 정말 불편하고 미련한 그런 결과가 일어나긴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은 말도 안 되는 세상의 것과는 반대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 생명과 정말 자유를,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약속하고 가고 계시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압살롬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다윗이 압살롬을 패망시키기 위해 심어놓은 모략과 후세를 모르고 받아들이죠. 다윗도 세상의 지혜를 사용합니다. 네가 가서 이렇게 위장하여서 압살롬의 뜻이 뭔지를 알아가지고 나한테 그 전해라. 제사장들을 2명을 심어놓죠. 이렇게 해서 전달하면 내가 그것을 알고 대응을 하겠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은 다윗은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17장에 또 이어져서 나타나고 있죠. 16장에서도 계속 쫓아오면서 그 시므이가 저주를 하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달게 받아야 된다. 끝까지 나중에 시므이를 살려주는 그 19장에서도 보면 살려줍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서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중할 때 제일 먼저 나가죠. 시므이가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을 잊어달라고 했을 때 정말로 죽이지 않고 잊어주는, 그 왜 그럴까요? 저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쭉 17장을 듣는 성경으로 들으면서, 두어 번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것을 이렇게 갚아가는
꼭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 14절 안에 내용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 내 억울함을 억울하죠. 다윗으로는 억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다윗의 그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것을 온전하게 정당하게 판단 못하는 왕으로서 해야 될 것을 다 못한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으로는 또 억울한 부분을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잠잠하게 참고 들음으로 인하여 그 모욕을 다 받음으로 인하여 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나를 그것에서 돌이키게 해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실 거라는 그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이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압살롬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도벨도 결국은 그렇게 해서 죽죠. 나중에 목을 매달아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재산과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자기의 그것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것을 슬퍼해서, 근데 꼭 슬퍼해서 기관해서만이 아니라 결과를 내다보고 안 거예요. 다윗이 승리할 것이니 내가 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결과, 결국 뭐예요? 다 죽어 없어지고 다윗은 40년 동안을 튼튼하게 잘 정치를 잘하고 아들에게 대를 물려주는 그런 내용이, 저는 참 사무엘 하를 시편을 통해서 사무엘 하를 만나기는 했지만 참 은혜가 되고, 내가 지금 앞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 할 텐데 라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그 메시지와 어떻게 보면 제가 넘어서기 힘든 숙제를 이렇게 주십니다. 야곱의 장남 그 루벤이 장남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야곱의 후처를 취함으로 인해서 장남 노릇을 못했는데, 압살롬이 이것을,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자신의 그 조상을 봤을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경에서 가장 엄격히 금지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아이도벨의 뜻을 받아들여 버리죠. 그래서 그냥 그것을 그렇게 실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압살롬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명이 되고 맙니다. 예, 그리고 또한 아비새가 얘기하죠. 8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8절 9절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런데도 자기의 그 조카 뻘이 되고 자기의 그 아주 귀한 신하이기도 한데 그것을 일소에 그냥 붙입니다. 너희가 무슨,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야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이 이르되 내 몸에 사는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는데, 하물며 그죠? 시므이가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죠. 이렇게 자기에게 약이 되게 달콤하게 하는 얘기를 아주 물리칠 수 있는, 평소에 자기의 오른팔과 같은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딱 거절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러셨죠. 베드로가 어떻게 가실 수 있겠느냐고 했을 때 사탄아 뒤로 내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단호하게 내게 달콤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는 이렇게 판단을 정확하게, 영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시므이의 욕을 대할 때 세상이 지혜로우면 반드시 잡아 죽여야 되고, 아무리 지금 다윗이 물러가고 있어도 백성들과 600용사가 자기를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시므이 하나 죽이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면 죽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살려놓고 끝까지 살려주는 부분에 19장 20절이죠. 왕의 종려가 범죄한 줄 아옵는으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이렇게 와서 쫓아와서 얘기했을 때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23절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저에게 맹세한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일을 할 때 세상의 지혜대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참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죠. 그렇게 네가 네 이웃을, 그 이웃이라는 것이 나에게 좋은 일만 베풀고 잘해주는 사람만이 이웃이냐는 거죠. 우리 원수는 가장 가까운 데 있다고 하죠.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은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기대고 또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아픈데 조금만 상처를 주고 나를 불편하게 해도 당장에 입에서 튀어나가는 게 좋지 않은 소리가 나가고 혈기가 튀어나가고 화가 나가면 그게 누구에게 돌아올 거다. 너에게 돌아올 거다. 네가 땅에서 네 형제를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고 사랑할 것이다 라는 것은 다윗은 실천했기 때문에 살았고 압살롬은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세상의 그 지혜대로 당장 내가 승리하는 것 같고 내가 유익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패망의 싫은 길로 가는 그런 결과가 이렇게 쭉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절대로 그 방법으로 가지 말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그죠? 예, 시바가 그렇게 모함하는 것을 딱 알아듣고 그냥 그것을 확인도 해보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누구예요? 요나단 아들이죠? 요나단 아들인데 그렇게 돌보다가 무비봇을 돌보다가 결국은 그 밭을 네가 다 가져라 하고 딱 공포해버리는 실수를 우리는 수시로 많이 저지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어떤 것을 통해서 바로 돌이키고 회개할 줄 아는 다윗의 자세를 우리가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9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묵시로 고백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19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19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비우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에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하루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입음을 또한 은혜로 갚을 줄 알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깊이 묵상할 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에 아버지 그것을 증거하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최종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